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배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명의 예배, 또한 천국을 경험하는 은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을 배우길 원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받아야 할 죄가 많이 있습니다. 혈기,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한 삶을 참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종을 씻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더 거주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때를 회개합니다. 이 종을 보이는 회개한 우리 모두를 보이는 일 씻어 정결케 하여 주님 만나는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존귀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 심령이 깨끗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교제와 교통과 또한 주님이 함께하심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병이 낫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평안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르치기 위하여 그물을 정리하던 배에 올라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배 주인 시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의 움직임이 없어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낮 시간대입니다. 또한 밤새도록 일을 해서 피곤하여 더 이상 기력이 없어 깊은 곳까지 가기는 체력적으로 지금 힘에 부친 상황인데다가 더구나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였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데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기 곤란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부였던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그 물고기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 볼 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고기를 못 잡을 확률이 100%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물고기만큼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말씀만큼은 따라가면 고기를 못 잡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보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만선 후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였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여 살리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까지 그리고 그물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안드레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야고보와 요한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여기에 질문 한번 가져봐야 합니다.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갔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생명줄입니다. 물고기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돈을 벌어야 돈이 있어야 쌀도 사고 밀도 사고 그리고 야채도 사고 자식도 공부를 시킬 수 있고 아프면 의원을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이런 생명줄 같은 물고기와 배를 베드로 일행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미친 것일까요? 동시에 네 명이 다 정신이 이상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바보였을까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되는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피한 비겁자일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미친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비겁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많이 잡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느닷없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이 흐름상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만선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만선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뜬구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느닷없이 자기의 실체를 발견한 듯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분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는 발견할 수 없었던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서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 일행은요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영벌을 받아야 할,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벌을 받지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형량을 채우면 죄가 사라지고 죽으면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덮어둡니다. 이게 세상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형량이 영원합니다. 또한 죽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죄가 있으면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베드로는 영벌을 받을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왜? 죄인은 벌이 있기 때문에, 죄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일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될 것을 몰랐다면
무섭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 일행은 지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말은요, 공포에 떨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놀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공포에, 큰 공포에 그들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큰 공포 속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될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고 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은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온통 영벌을 받을 것에 대한 큰 공포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워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벌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고 그동안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될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하고 정적인 독립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왕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영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영벌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셔야만 내가 영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그때서야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이유를 이제서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나오고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영벌을 대신하여 죽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기에 더 이상 영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영벌에 대한 공포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무서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영벌에 대한 근원적인 무서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언제 들킬까? 언제 드러날까? 죄인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이 영벌을 언제 받을까? 살아서 받을까? 죽어서 받을까? 무서움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벌에 대한 무서움을 잊어버리려고 착하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기도 하고 영벌에 대한 무서움을 피하려고 쾌락을 쫓기도 하지만
이 영벌의 무서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아야 사라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벌에 대한 무서움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벌을 받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잘 살아도 행복해 보여도 근원적으로 영적으로 영벌에 대한 무서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내가 벌을 받을 시간이 죽음 위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죽음이 공포이고 무서운 거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미련을 두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쫓았을까요? 바보라서. 사는 게 고달파 피하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 인정에 목말라 가족과 삶을 뒤로하고 배와 물고기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영벌에 대한 두려움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그가 알았기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기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꼭 받으시길 바라요. 영생이 없으면 근원적으로 우리는 영벌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받아 오늘도 내일도 영생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고기를 가득 잡아도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영생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영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따라가셔서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영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 뭘까요? 천국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취한다는 말은 산채로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산채로 붙잡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사람을 취하라는 말은 베드로 너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베드로 너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1차 의미죠.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천국도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만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 있는데, 이것도 누가? 예수님이 주셔야만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천국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도 그물이 비었는데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천국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것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빈 것이 채워집니다.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빈 그물은 무엇인가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고 되는 것이 없는 빈 그물. 나름대로는 정말로 이를 악물고 살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믿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니 가진 것이 없고 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빈 그물 같은 처지는 아닌가요? 저도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목회하면서 나의 목회가 빈 그물은 아닌가? 성도들 신앙 갈수록 약해지고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꾸 줄어가는 목회 현실을 보면서 내 목회 현실이 빈 그물은 아닌가? 목사로 권면하고 신앙을 가르쳐도 따라오는 이가 없어서 목회가 빈 그물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저와 같은 심정에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소용없다. 내 마음 알아주고 내 곁에 있는 사람 없고 나를 위해 내 마음, 내 삶을 헤아려주는 사람 없어서 내 인생이 빈 그물 같은 심정의 삶에 있는 처지가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빈 그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비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 보세요. 또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 보세요. 계속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 보세요.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 같았습니다. 비어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을 따르면 때가 되면 저의 목회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그러한 생각과 말씀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빈 그물 같아도
주님을 따르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비어있다고. 실패했거나 비어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상황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분야의 주인이십니다. 사업, 직장생활, 가정생활, 부부생활, 학교생활, 신앙생활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그 분야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또한 문제와 갈등이 있는 분야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깊게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깊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순종의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물을 내리려고 하면 사랑의 그물을 내려야 하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전도의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순종의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비어있는 내 인생의 그물 속에 기도의 응답에 좋은 것으로, 인내에 좋은 것으로, 믿고 살았던 삶에 좋은 것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좋은 것을 채워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천국 경험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의지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영생과 함께 천국을 경험한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곳에 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경험, 비어있는 그물 같은 내 삶에 좋은 것이 채워지는 은혜의 삶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받은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오 자비로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빈 그물 같은 인생 속에 주님을 따라가라 말씀하셨는데 따라가야 할 말씀이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깊은 곳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종의 그물을 내리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신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좋은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고 말씀을 의지하 살아가는 종들, 지금은 비어있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일의 가정에 내 비어있는 삶에 좋은 것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빈 그물만 보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 빈 그물 같은 내 인생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베드로처럼 순종의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일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천국을 베드로처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주님 그 믿음을 보소서.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도록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좋은 것으로 삶에 부어주셔서 넉넉하고 윤택하며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천번제 1, 2, 3 꽃꽂이 헌금, 감사활동비헌금, 사택구입 헌금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는 종들,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것보다 100배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강건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 중인 종들을 치료하시고 수술받은 딸을 치료하시고 몸이 약하여 기력이 없고 또한 연약한 종들의 몸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심령의 평강함을, 영혼이 약하여 흔들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강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 가정, 자녀, 손자, 손녀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 예배를 떠난 자들,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 하나님 한 명도 없도록 성령을 부어 생명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와 예배를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다가 복이 넘치는 삶을 우리 교회 교우들, 가정,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은 김남구 장로님 가정이 섬깁니다. 믿음으로 섬기오니 장로님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가문과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일과 삶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주중보 기도자입니다. 강미규 성도님, 김리정 성도님, 황비긴 성도 리안이와 관준이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 여자 사목장입니다. 장로 목자 기도에 있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 부흥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예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부흥, 목장의 부흥, 자녀의 신앙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말씀들과 같이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주일 구제사역으로 자금 지원 예정인데 혹시 추천자가 있다면 중학생, 고등학생 3명입니다. 김남규 장로님에게 추천을 11월 6일까지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뒤에 감사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쁘지요? 좀 작게 이쁘게 되어 휴대하기가 좋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가져가실 때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자녀에게 가져다 전달해줘도 괜찮습니다. 꼭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글로 감사를 고백해보는 시간 아주 유익합니다. 한 것과 하지 않으면 그 추수감사 주일 때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 일에 이제 좀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목사가 좀 하자고 하면 다 같이 좀 참여해 주셔서
영적인 유익이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가을 소풍 11월 6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능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게 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면 은총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부천 동산 교회와 온 교우들, 가정자녀, 손자손녀, 해외에 있는 자녀, 국내 자녀, 출가한 자녀들,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있는 교우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열석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